돈이 많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장은 두로 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장부터 23장까지 우리 사실 뭐 세지는 않았지만 10나라 심판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10개의 나라. 오늘이 그 10번째 나라 이 두로 심판 이야기입니다. 왜 10개 나라를 뽑았을까요? 이게 대표성이 있기 위해서 10개를 뽑아서 전체란 뜻이죠. 전체를 다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로는 경제 강국입니다. 두로 그러면 돈 많은 데예요. 경제 강국, 무역으로 대국을 이룬 곳입니다. 풍성한 돈이 있는 곳, 그게 두로예요. 두로 그러면 돈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 이게 두로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상해요. 이상한데 교만해져요. 왜 교만해지느냐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돈이 많아 보셨습니까? 이게 돈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요.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능력이 있네. 내가 딴 사람보다 우월한가 봐. 뭐 이런 거.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리고 엄청 안정감을 가집니다. 그죠? 나는 삶이 안정적이야. 그리고 우린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뭐 돈이 있는 건데 그걸 있다 그러잖아요. 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조그만 레바논인데 지금의 그 경제적인 거의 중심지는 두로고 종교적인 중심지는 위쪽에 있는 시돈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레바논인데 옛날로 치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이 페니키아가 장사하는 것 때문에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의 그 시조라 그러잖아요. 알파벳이 그 장사하느라고 만든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은 한글이 있는데 세종대왕이 만드셨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기여한 바가 되게 큽니다. 한글을 가지고 사상을 담은 유일한 게 성경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다 그러면 한글이 이만큼 발전 못했을 거라고요. 그 안에 사상을 담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내용들이 담기도록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의 상당 부분이요, 이 성경 표현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금 뿌리 내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한글과 기독교에 관한 그런 자부심, 뭐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페니키아가 이렇게 상업이 융성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삼각 그 무역을 주로 많이 했는데, 스페인이죠. 지금의 지브롤터라 그래서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해협같이 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북쪽에 그 산맥이 있고 조그만 땅이 있어요. 그게 영국 식민지죠. 그게 지브롤터라고. 지브롤터 바로 옆에가 다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브롤터로 봐도 됩니다. 거기가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역 항구였고, 다시스라는 말 자체가 금속 재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금속, 뭐 철 같은 것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무역지로 삼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곡물이죠. 곡물 수송으로는 애굽. 그래서 다시스, 또 애굽, 그리고 두로, 이 삼각 무역이 제일 크게 했었고, 중간 기착지로 구브로라 그러죠. 지금의 키프로스.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터키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브로, 그걸 기띔이라 그러는데, 기띔, 거기를 잠깐 기착지로 삼았던 그런 게 두로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식민지가 또 기띔이었어요. 거기도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게 카르타고라고 들어보셨죠?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고. 카르타고에 그 사실 두로보다 더 큰 식민지가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식민지. 그게 엄청 강했다고요. 그래서 그 페니키아 사람이란 뜻이 포엔이에요. 포엔이라는 게 애칭으로 페니키아 사람, 그걸 포엔이라 그런다고. 그 역사를 좀 아시는 분 알겠지만 포에니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1차, 2차가 있었는데 로마하고 전쟁했던 거죠. 2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한니발이 뭐 알프스를 넘었다, 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포엔이라고요.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을 할 정도로, 로마에 필적할 정도로 강력했던 게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경제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었다. 뭐 이 정도 배경이면 되겠죠. 상당 무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교만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분봉왕도 세우기도 하고, 뭐 보통 그 과시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과시적 교만함이 있던 나라가 두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죠. 돈 많아지면은 경계해야 됩니다. 자꾸 교만해져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나를 강화시키는 게 우상 아니에요. 우상이 뭐라 그러세요? 본능 강화시키는 거, 욕심은 채워주고 두려움 없애주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계속 내가 강화돼요. 내가 강화가 되고 막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건 제가 말할 때 뭐 이렇게 주접이라고 해야 되나, 찌질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좀 다른 건데, 궁상 떤다 그러나, 이렇게 밥 맛있는 거 먹잖아요. 저도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게
고기를 좀 사드렸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자기 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채식을 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북한 동포들이 굶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못 먹었어요. 그죠? 내가 볼 때 이거 궁상이야, 궁상. 그죠? 또 그 전에 내가 기억나니까 한 4, 5년 전에 한 번 또 먹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내가 왜 그분하고 밥 먹기 싫어하는지가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걸 궁상이라 그런다고. 왜 궁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결국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야 이런 거죠. 나는 북한을 사랑하는 존재고 너 같지 않아.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야. 계속 누가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윤리주의자들의 특징인데 윤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누구를 까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냥 드십시오. 감사함으로 고기 오래간만에 먹는데 먹어야지 그거 그죠? 감사함으로 먹고 그죠? 감사로 먹고 그다음에 이게 누가 주셨는지 하나님 왜 주셨는지 이거 생각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만 먹을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도 섬기고 돕고 해야 돼. 하나님이 뜻이야 그게. 하나님 그걸 원하셔. 그래서 뭘 먹고 뭘 생각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 잘 보라고요. 어떤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굴 높이고 있나? 너 잘났어 그러면 그건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높여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겸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다 나 잘났어요. 나 잘났어.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 28장에 이 두로에 대해서 한 장을 또 할애했어요. 두로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데 에스겔서 28장 2절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두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마음이 교만하다. 그러면서 두로 애들이 맨날 했던 그 대사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그 두로가 맨날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그 다음에 모든 경제는 바다에서 나와.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뭐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면서 뒤에 뭐 읽어볼 것도 없죠. 이제 개 작살나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죠? 교만하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임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두로는 돈이 주는 자부심, 돈이 주는 안정감을 넘어서 가지고 딱 선악감이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두로는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뭐 돈이 없는 분들이 많겠지만 돈이 생기면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벼워져요. 존재가 가벼워진다고. 그 동화 작가 중에 조지 맥도날드라고 19세기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애들 초등학교에 읽는 책들 뭐 동화들 많이 지었어요. 가벼운 공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벼운 공주 뭐 내용이 이거예요. 공주인데 가벼워. 이유가 뭐냐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공주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지금도 무슨 뭐 어떤 뭐 국회의원 아들 녀석이 막 지멋대로 하고 막 음주운전하고 막 난동구 치고 막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저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네. 가벼움을 느끼죠. 어떻게 저렇게 가벼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책 좀 읽으라 그러면 좀 무거워진다고. 근데 계속해서 지멋대로 한다고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요. 자기중심인 거예요. 자기중심인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 독재자들 보세요. 독재자들이 고민하는 거 봤어요? 생각을 안 해. 가볍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든지 즉흥적이야. 즉흥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마치 그냥 내가 즉시 말하면 다 되는 것 같이 뭐 심사숙고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가벼움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벼움으로. 근데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셨나 왜 주셨나 이걸 맨날 물으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무게가 더하는 거거든요. 그 월십이라 할 때 월스트에서 나왔잖아요. 월십. 이제 월스라는 게 가치 있다 그런 뜻인데 그 어원이 뭐냐 하면 웨이트에서 나왔어요. 무게에서. 그래서 원어 뜻을 보면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무거워진다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가벼워져요. 여러분은 지금 말이 가벼워지고 행동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가벼워지고 뭐든지 즉흥적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돼가고 있는 거예요. 두로 현상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거라고. 화 있을지인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기고만장하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왜? 사명 때문에 주신 거다.
그게 있어야만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은혜를 채우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 기띔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착지라 다시스 갔다가 오는 기착점 키프로스라고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다시스까지 갔다가 이제 배가 고향인 두로로 올라가랬는데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서? 기띔에서.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뭐 인도 선교 갔다가 대만에 잠깐 머물렀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렸대. 어디로 가지? 황당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가 갑자기 망해버려가지고 가볍게 날아가 버려가지고 저기 다시스까지 서쪽 끝에까지 갔다가 기띔에 잠깐 머물렀는데 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얼마나 황당하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당당하던 애굽의 운반성, 곡식 운반성이 깨졌다. 애굽을 시홀이라고도 말을 해요. 시홀, 음차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학교 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시홀이 다른 말로 쓰시오 하면 애굽이라고 써야 돼요. 시홀이 별명이에요. 별명. 시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여기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강무역을 주로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스, 애굽, 그다음에 두로 이게 막 이동을 했는데 하나가 깨져버리니까 이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규모가 큰 경제 시스템, 지중해 경제권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무너지게 되면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청년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이게 노화돼 버리고 이기심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의 이기심. 그러니까 뭐 노조 이런 걸 보면은 뭐 40살 이하가 없대잖아요. 새로 뽑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은 정년 들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삼포 시대 그러잖아요. 연애도 못하고 포기하고 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두로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런 삼포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청년들에게 이런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청년들이 약자가 돼가기 시작하는 것은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이거 정신 차리고 빨리 희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빚도 물려주면 안 되고 희생할 줄 알고 그다음에 또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다는 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라.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애도 안 낳고 그죠? 이렇게 뭐 청년들도 양육 못하고 애들 뭐 그다음에 임산부도 없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연쇄 부도, 연쇄 도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두로 너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두로, 카르타고, 애굽, 다시스, 기띔 이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식에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러니까 교만의 끝. 존재가 가볍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무너져 버리더라.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묘사하면 어렵지 않죠.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교만의 함정이거든요. 돈 생기면 이상하게도 자꾸 교만해져. 근데 교만의 이 두로 현상, 이 두로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부제를 삼았죠. 두 가지. 이 능력과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누가 줬냐? 누가? 하나님이 줬다죠. 누가 줬냐? 그 다음 또 하나 묵상할게. 왜 줬냐? 이 두 가지면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왜 이 두 가지 질문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이거 두로 현상이에요. 교만해서 존재의 가벼움으로 말미암아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뭐 나 가난한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왜 이거 두 가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보니까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 물으면 돼요. 내 힘이냐? 아니죠. 내 능력이냐? 아니죠. 여러분 혹시 여기 잘 나가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이거 내 실력보다 더 잘 되는데 이런 거 느낌 있죠. 사업이 내가 그렇게 사업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내 느낌에 한 10 정도 힘이 있다 그러는데 사업은 한 100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놀라지 않아요? 이거 내 능력보다 훨씬 잘 되네? 그럼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해지는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역시 나는 달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내가 능력이 있는가 봐. 자부심 갖고 안정감 갖고 그러면 이제 두로 현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누가? 이거 꼭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창조도 하나님이, 구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요? 대상이 우리라고. 세상을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어와 목적어 잊지 말아야 돼요. 주어는 하나님이, 목적어가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게 깨지지 않는데 타락이란 게 무엇입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끌리는 사람들 특히 맨날 내가예요. 내가. 어리석은 부자도 보세요. 맨날 내가. 14장에 나오는 그 교만한 자들의 표현들이 뭐예요? 계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다 교만함의 모습들. 바벨론이 맨날 그러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에서 내가가 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그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수동태가 나오는 거라고. 우리도 그래요. 내가라는 말을 잠깐 죽이면은 말 자체가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그죠? 이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받은 거야. 은사라는 게 뭐예요? 받은 거야 하잖아요.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도 말 어투를 자꾸만 하다 보면요. 말도 전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거의 언어의 80% 정도가 수동태로 바뀌어버린다고. by 뭐 나올 때 그 뒤에 있는 건 생략해도 되잖아요. 왜? 나는 죽어버리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잊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과 9절 앞에만 읽겠습니다. 8절 뒷부분에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나님이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이거 잊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게 교만의 함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일이 잘 돼. 그러면 자기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나 왜 잘 되지?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뭐 말하고 내가 잘났는가 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100%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교만이라잖아. 근데 내가 했더니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교만이니까 내가 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지. 근데 겸손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겸손이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뿐이지 교만해지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하자 감사하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두로 현상에 빠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물을 게 뭐예요? 왜 주셨냐를 물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왜 주셨어요?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갖게 돼 있죠. 누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왜 주셨나? 그럼 100%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는 거죠. 미국의 19세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뭐 카네기라든지 록펠러라든지 한 나라의 국가의 부보다 더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사람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거부가 되십시오.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항상 졸부들이 문제야. 졸부들은 돈 조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그냥 조그만 건물주 같은 거. 아유 미치겠어.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라는. 이게 졸부들이거든요. 졸부들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거부가 돼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어느 정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100조 뭐 요즘에 경도 그러니까 한 1경쯤 되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돈 못 써요. 돈이 의미도 없고 겁이 난다고 겁.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맡겼지?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카네기라든지 록펠러라든지 보세요. 이 거부가 되놓으면요. 함부로 안 살아요. 맨날 고민하고 기도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엄청난 부를 주셨는데 왜 주셨죠? 내가 뭘 해야 되죠? 생각보다 경건하게 살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경건해지는 방법이 거지가 돼버리든지 아니면 엄청 부자가 되든지. 제일 위험한 거 그냥 죽여버려야 될 게 뭐냐면 졸부예요. 제발 졸부로 머무르지 마세요. 졸부로 머무르면 자꾸만 나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뭐 나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많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그럴까 봐. 그건 이해가 되죠. 가난하게도 말자. 뭐예요?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봐. 그러니까 뭐 중간나게 달라 그것도 있지만 굳이 부자가 될 거면 거부가 되든지 아니면 겸손하게 있든지. 근데 가난해도 문제가 없어요. 가난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는 지금 돈이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가난하고 부자고 잠깐 신경 쓰는 거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면 되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시각이었다고. 이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은과금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빌립보서 4장 17, 11절부터 다 아시잖아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든지 자족 배웠다. 그러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반대적인 얘기 쭉 하잖아요. 어떤 형편 내가 자족하는 거 배웠다. 그러면서 배부름, 배고픔 반대, 풍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어. 소유의 문제가 아니야. 그 얘기죠. 그리고 13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뭐 있던 없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유 문제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사명의 문제라고. 그래서 피리스 부르스가 그러잖아요. 사명이니까. 능력은 뭐예요? 내 거 쳐다보고 나서 능력에 맞는 일 하지 말고 일이 사명이잖아요.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능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생 살아가라. 이게 두로 현상 깨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돈 많아지면 자꾸만 교만해져요. 그죠? 돈 많아지면 교만해진다고. 근데 이 교만의 함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항상 누가와 왜를 물으라고. 누가는 뭐예요? 하나님 주셨다. 왜? 사명 때문에. 근데 굳이 사명 이루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더 깊어지면 소유의 문제,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무 관계 없어요. 배부름, 배고픔, 궁핍, 풍부, 일체 비결 배웠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렇게 돼버린다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인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